25일입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것 있습니까? 6.25 전쟁이 시작된 날이죠.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지 못하고 또 지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만 살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자유를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했더라면 오늘 이 순간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6.25 전쟁이 시작된 6월 25일 정도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고 자유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도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죠.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말씀이죠. 14절에 명절의 중간이 되어라고 할 때 이 명절은 초막절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초막에 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편안히 살지 않고 들에 나가서 추수를 한 다음 그 추수밭 옆에서 풀로 나무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밤에도 그곳에 자면서 하늘의 별을 보고 광야 시절을 기억하고 그 광야에서도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심으로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절기이죠. 그 초막절을 이제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서 앞으로 천국의 삶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향하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막절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면 이 초막절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생명을 지킨 것처럼 우리에게 장차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초막절의 의미와 아주 관련이 깊겠죠. 초막절에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실까?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죠. 14절에 보시면 명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라고 합니다. 성전에 가서 초막절에 예수님 하신 일은 말씀을 가르친 일입니다. 초막절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들에서 또는 지붕에서 어디서든지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킵니다. 요지는 평안한 집, 따뜻한 방, 안전한 가옥, 집, 그건 남겨두고 버려두고 광야를 생각할 수 있는 장소, 또 집, 이런 것을 요즘으로 하면 텐트 같은 것을 치고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절기를 요즘도 하고 있죠. 그때 성전에서 이렇게 초막절에는 물을 떠다 제단에 붓고 이렇게 등을 밝히고 이렇게 초막을 짓고 하는 것이 대표적 그 행사의 절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명절의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신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16절을 참고하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보고 당신이 뭘 아느냐, 배우지도 않은 사람 아니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사는 삶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초막에서 지내던 광야에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가 여전히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초막절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누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으로 천국을 배우고 천국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우리가 고난 그 자체를 다시 경험하고 또 경험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밖에서 지내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고난의 의미를 다시 배우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 진정한 초막절을 보내는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첫 번째 하신 일, 말씀을 가르친다 하는 장면을 기억하시며 무슨 절기로 보내든지 간에 감사의 절기를 보낼 때라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말씀으로 천국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절기를 제대로 보내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언제든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저 사람이 배우지도 않은 사람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 하는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예수를 내 구주로 삼고 천국에 사는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하시죠. 마지막 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시비를 걸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알더라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외모라고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겉모양을 보고 판단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경험, 지식, 믿음, 자기 신학으로 판단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가 외모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있는 그 대로를, 그 진실, 본질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자기 신학으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 느끼는 대로 보고 말하는 것이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지요. 보이는 대로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말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판단할 때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음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라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니까 도무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죠. 자기들 믿음으로는요. 자기들 신앙, 자기들 지식으로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저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보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니, 들어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 행한 일이므로 사람들이 사람을 고쳐서 생명을 준 것은 생각지 않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하고 예수를 죽이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안식일에 하는 일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할례이죠. 할례는 안식일에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하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8일째가 안식일일지라도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이죠. 그것이 안식일에 해당되는 날짜일지라도 8일이 안식일에 8일이 될지라도 그들은 할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며 내가 전신을 고쳐주는 일이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니냐. 똑같이 안식일에 하였습니다. 자기 피부를 잘라서 하나님의 흔적을 이렇게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한 것처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처럼 내가 안식일에 38년 오래된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것을 고쳐주어서 그 사람이 천국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참 의미를 가르치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또 내가 아는 것만 지키려 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말하고 그것을 기준 삼고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난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의롭게가 어렵게 생각되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아는 상식이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보이는 것만 아니라 그 이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며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도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복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초막절에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절기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막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의 의미를 배우고 초막절을 완성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초막이 되고 장막이 되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예수님처럼 사랑을 나누고 누리게 하는,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도 우리 믿음을 지키는 여러 가지 절기를 만들어서 잘 지킬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보다 더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절기라 생명의 떡이나 예수님이나 겉으로 보이는 것만 말하지 않고 믿음의 본질과 하나님의 뜻과 그 절기의 목적을 잘 살려서 오늘도 진실하게 신실하게 뜻있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으며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잘 지키고 자라게 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공중에 붕 떠 있지 않게 하시고 막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상식보다 못한 것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각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6.25 전쟁이 발발한 날 우리가 지난 역사를 기억하고 그때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로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또 기억하며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선배되게 하시고 먼저 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오늘 현재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지나간 역사가 되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